할렐루야. 초대교회 교부였던 이레니우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씀이 충만하여 살아있는 한 인간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다. 새벽에 못 오셨는데 우리가 더 주님 닮아가려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런 축복의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번 주간도 평생토록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시길 바랍니다. 옆에 사람한테 하나님 영광의 도구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간 사실 때도 특세를 마치고 무슨 일을 하시든지 주님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워드리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6장은 사무엘하 6장은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법궤를 메고 오는 그 영광스러운 행진 속에 신나게 춤을 추는 장면의 본문을 보았습니다. 이 언약궤를 옮겨오는 과정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조금 이따 보겠지만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뜻밖의 죽음을 당하는 일들도 일어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언약궤가 오게 됩니다. 우리가 참 이해할 수 없는 이 뜻밖의 웃사의 죽음이 완전히 어떻게 우리가 만족스러울만 해석을 할 수도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6장 1절 2절은 어떤 내용에서 시작되냐면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예루살렘 시온성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고 싶은 마음에서 또 시작됩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의 상징입니다. 오늘 마침 흑인 목사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면 죄인은 죽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보는 순간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이사야의 고백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아는 자는 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언약궤는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입니다. 그분 앞에 함부로 나가면 죽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언약궤를 주심으로 그 초월적인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임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두 가지의 균형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 그리고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동행.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잘 가지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사울 왕 시절에는 언약궤를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잊어버린 채 많은 백성들이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에 그 하나님을 자기 왕국에 있는 성으로 모셔오고 싶었던 그 마음으로 이 언약궤는 이동이 시작됩니다. 한번 사무엘하 6장 3절 4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절인데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여호와는 궤 앞에서 가고. 사울 왕이 통치하던 때, 사울 왕이 살아있을 동안은 언약궤가 어디 있었냐면 기럇 여아림이란 도시에 제사장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습니다. 오늘 나오는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나오는 두 사람의 이름이 있는데 웃사와 아효. 그 중에 아효는 앞에서 끌고 웃사는 뒤에서, 언약궤 뒤에서 쫓아갑니다. 웃사의 죽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셔야 될 게 있는데 웃사와 아효는 제사장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즉 웃사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끌고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끌고 웃사는 뒤에서 쫓아가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6장 6절로 8절인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7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언약궤가 떨어질까 봐 웃사가 붙든 순간 하나님이 그의 잘못으로 인하여 치셨다고 말하고요, 역대상에는 그의 몸을 찢어서 죽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황스러운 본문입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주의하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한테 경고하세요. 하나님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 앞에 존전 앞에 서는 길은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을 가져올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춤을 추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이는 웃사는 죽임을 당하고 다윗은 춤을 춥니다. 법궤는 나를 죽게 하는 계기도 될 수 있고 다윗처럼 춤을 추게 하는 계기도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이라는 말입니다. 언약궤가 흔들리자 손을 뻗어서 그 궤를 붙잡았던 행동, 그것 때문에 웃사는 죽습니다. 우리의 딜레마는 뭐냐면 이게 그렇게 나쁜 짓인가? 이게 그렇게 나쁜 행동인가? 여기 의문이 있기 때문에 딜레마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만약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했다면 우리도 붙잡았을 것입니다. 맞죠? 그거 안 붙잡으면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우리도 붙잡았을 텐데 왜 하나님은 잘못했다 그러시고 그를 쳐 죽이셨는가? 심지어 몸을 찢어서 죽였다고 말씀하시는가? 심각한 메시지가 이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근본적으로 잘 이해하시려면 본질적 질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상식으로 대답하셔야 돼요. 원래 언약궤는 어떻게 날라야 하는 것입니까? 어깨에 메고. 성경을 많이 아시는군요. 그러면 언약궤를 수레에 나른 적이 있습니까? 역사 속에? 있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르던 중에 사무엘상에 엘리제상의 두 아들이 타락했던 그때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사무엘상 4장에.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수호신처럼 보이는 언약궤를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엘리의 두 아들들이 죽는데 그들은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고, 제사장인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고, 불량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신앙이 어떤 상태인지 오늘도 다 아십니다. 불량한 사람이지 똑바른 사람인지 다 아신다는 말입니다. 나를 아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두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들은 제사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들이 먹을 제물을 익히고 있으면 그의 사환을 보내서 빨리 가져오라고 달라고 막 요구합니다. 다 익은 다음에 드려야 주님의 제사 절차를 따라 드리는 제사장의 음식입니다 하면 우리 선생은, 우리 제사장은 회를 좋아한다. 그냥 내놔라. 갈코이를 잡아서 그걸 뺐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향해 진노하셨겠습니까? 그들의 죽음은요, 심판이었습니다. 언약궤를 빼앗아서 언약궤를 자기네 다곤 신상에 갖다 놓습니다. 그 다음날 일어났더니 신상이 쓰러진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가짜는 다 쓰러집니다. 거짓은 다 무너집니다. 신상을 다시 세워놨습니다. 그 다음날 또 나갔더니 손목, 발목 다 부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놀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돌려보낼 때 어디다 실어서 보냈습니까? 그때 수레에 실어 보낸 겁니다. 이거는 이방인들이 하는 짓입니다. 왜 주님은 언약궤를 어깨에 매게 하셨을까요? 우리 주님은 어깨에 매게 함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인격적인 관계 속에 친밀하게 누리면서 메고 가도록 하셨습니다. 주님은 인격적 관계 속에서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수레에 맸다는 것은 비인격적인 관계로 하나님을 대하는 이방인들의 방식입니다. 조금은 더 현대인 우리의 시대로 얘기하면 여러분 차를 타고 주님을 모시는데 옆자리에 모시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 트렁크로 가시죠. 트렁크 문을 꽉 닫고
아무 말도 하지 마시고 나한테 복만 주시면 됩니다. 이것이 웃사의 행동입니다. 웃사는 그날 죽은 게 아닙니다. 웃사의 신앙은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그는 종교 기술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식을 행하는 형식만, 종교만 남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안에 있는 영적 부흥이 일어나려면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이 않는 종교, 주일 예배 나오고 모든 예배 나오고 새벽제를 나와도 내가 마음으로 드리지 않는 종교, 웃사의 종교는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영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오늘 새벽제에 나왔지만 형식으로 나오면 우리는 웃사입니다. 오늘 마음을 다해 주님 붙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다윗의 춤을 추는 예배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웃사 같은 종교는 다 죽는 능력의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숨이 끊어지는 게 아니라 내 형식적인 믿음과 형식적인 종교 생활은 다 죽게 하여 주시고, 다윗의 살아있는 예배,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주님과 친밀하게 살아가는 이 동행의 예배가 살아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웃사는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감각이 없는, 영적 감각이 죽어버린 제사장이고 목회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관리하는, 언약궤를 관리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큰 실수를 범한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관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돌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이것은 다윗은 고난을 겪으면서 체험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 인생은 주님이 돌보십니다. 주님을 트렁크에 넣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웃사의 죽음은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오래전부터 이미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던 그의 신앙 안에는 죽은 행위들만, 종교만 가득했는데 찬양, 믿음, 경배의 영은 이미 내면에서 죽은 지, 질식사한 지 오래됐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가짜 믿음은 내 앞에서 다 죽는다. 진짜 많이 납니다. 함부로 오지 마라. 웃사의 죽음은, 이런 많은 숙제를 남긴 이 죽음은 우리에게 정확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 결론을 얘기하기 전에 웃사가 살아있던 감각은 뭐였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어 있었는데 그는 돈에 대해서는 살아있었을 것입니다. 오감이 살아있었을 것입니다. 내 자녀가 절되는 거 다 살아있었을 것입니다. 예배는 그런 것들이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주님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웃사의 죽음은 불신앙의 죽음이고, 종교의 죽음이고, 내 형식의 죽음이고, 내 껍데기의 죽음입니다. 가짜의 죽음입니다. 오늘 이 성전 안에 새벽 제단에 기도할 때 가짜들은 다 죽길 바라고, 내 안에 주님 사랑하는 진짜만이 살아나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내 안에 웃사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 다윗이 살아나길 바랍니다. 종교라는 커튼이, 종교라는 휘장이 주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던 날 그 휘장은 찢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문을 다 열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웃사가 죽었다는 것은 뭐를 말하는 것인가? 왜 죽는 거예요, 웃사가? 한 가지를 정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짜는 죽는 것입니다. 한 번만 더 따라 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옆에 사람한테 두 눈 똑바로 뜨고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수레에 싣고 트렁크에 주님 넣어버리고 가만히 입 다무시고 우리 가정 축복이나 해주십시오. 이런 믿음은 다 죽을지어다. 주님은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오늘 일어나는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기억할 말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저는 그런 주님을 우리가 다 믿는 뜨거운 신앙을 가지시기를 기원합니다. 우사가 죽은 후에요, 다윗은 두려웠습니다. 막 화를 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 언약궤를 만졌다고 왜 죽이십니까? 화를 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는데, 주님한테 화를 낸다는 말은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걸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날 때 주님한테 소리치셔도 됩니다. 하나님 우리 집에 왜 이러십니까? 옆집은 다 축복하시는데 왜 우리 집은 축복 안 하고 고난만 주십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살아계신 하나님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얼마나 많은 탄식을 했는지 모릅니다. 탄식도 기도입니다. 힘들어도 주님한테 소리 지르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 반드시 감사로 끝날 줄로 믿습니다. 찬송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기도로 시작한 사람은 모든 끝이 찬송과 감사로 끝나게 됩니다. 오늘 억울한 사람도 있어요? 삐져 있지 말고, 하나님 도대체 우리 집 왜 이렇게 하세요? 탄식하시다가 오늘 성전 떠나기 전에 찬송이 터지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못 가져옵니다. 두려워서. 그러다가 오벳에돔의 집에 잠시 모셔놨는데 이상한 소문이 들립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6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서 안 가지고 왔는데 오벳에돔의 집에 잠깐 모셨는데 그 집에 주님이 폭포수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는데? 가져와야 되겠는데? 이번에는 신중합니다. 다윗이 정신을 차립니다. 술에 싣고 오는 게 아니구나. 똑같은 이 사건을 역대상에 기록합니다. 이번에는 어깨에 메고 옵니다. 역대상 15장 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여러분, 주님을 수레에 매지 마시고 트렁크에 싣고 축복해달라고 그러지 마시고 내 가슴 속에 모시고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살아있는 신앙 가지시길 바랍니다. 15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고하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사가 왜 죽었냐? 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트렁크에 모시고 다니는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메고 오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는데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다윗은 신나게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제 소원이 하나 있는데 춤을 잘 추는 겁니다. 여기 오늘 이 특별 새벽부에 보니까 저 영상에 새가 한 마리 날아가잖아요. 제가 저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희 교회에서 제 별명이 흰머리 독수리입니다. 근데 춤을 못 춰요. 제 아내는 좀 더 심합니다. 저희 기도는 주님, 천국에서는 잘 출 수 있겠습니까? 천국에서 우리 모두 춤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신나게 춤을 춥니다. 왕인데 아랑곳하지 않고 춤을 춥니다. 왜냐하면 나를 돌보아 주신 하나님, 그분이 들어오시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앉아서 맞을 수 있겠습니까? 춤을 못 춰도 뛸 수는 있습니다.
웃사와 다른 점은 이것입니다. 다윗은 춤을 추면서 주님을 모셔드립니다. 내 인생의 사망의 골짜기에서 목자가 되어주신 주님, 그분을 조용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울고 웃으면서 주님과 동행했던 시절이 기억났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을 환영하는 춤이 있길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 이 성전에 좌정하십시오. 우리 인생에 오십시오. 우리 가정에 오십시오. 제가 춤을 추겠나이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내가 지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을 때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 주님은 우리 가정에 신방 오시더라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 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점점 다가가는 겁니다. 그분의 신비와 영광 앞에 더 다가갑니다. 춤을 추면서 모셔드립니다. 그때 언약궤가 들어올 때 다윗이 썼던 시편이 24편입니다. 그 중에 8절로 10절을 우리가 다윗이 되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읽냐면 큰 목소리로, 여성분들은 남편을 야단칠 때의 목소리로, 근데 분만 빼고 기쁨으로, 우리 8절로부터 10절 시편 24편을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주님이 들어오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여,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여.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아멘. 다윗은요, 이 고백을 안 할 수가 없어서 터져 나온 겁니다. 자기 인생의 전체를 휘감아 돌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분이 나의 하나님인데 내 성에 들어오고 계시다니. 저 아이를 한번 껴안고 가야 되겠는데, 제가. 영성이 통하는 것 같아요, 애기가. 저 아이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정말 눈물이 납니다, 진짜. 자야 될 시간에 애기가 아멘할 때 주님이 천국에서 감동하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쟤 왜 저러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얘 제 평생을 책임져라. 그렇게 살 수 없을까요? 하나님이 저 이 집사를 보시고 천사를 동원해서 이 집사 평생을 책임져라.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없겠습니까? 예배드리는 시간은 우사처럼 내가 죽어버리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다윗처럼 춤을 추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내 영성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오늘 어떤 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왕을 모셔드리는 일어나는 축복의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다윗이 왜 이렇게 기뻐했을까? 왜 그렇게 춤을 췄을까? 분명한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다윗은 춤을 추면서 모든 백성에게 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잘 들어라. 백성들아 잘 봐라. 이스라엘 전체의 왕은 내가 아니다. 이 나라를 통치하는 분은 다윗 왕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이 나라의 왕이시니라. 저는 대한민국의 주님이 왕이 되시길 바랍니다. 눈물과 찢어지는 가슴, 이 가슴을 붙잡지 않고는 볼 수 없는 뉴스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이 비극적인 민족 가운데, 하나님, 우리 민족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런 믿음이 회복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춤추고 기뻐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잘 봐, 잘 들어. 내가 왕인데도 이렇게 춤을 추는 이유는 진짜 왕이 들어오시기 때문이다. 누가 왕인 것입니까? 지가 왕인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집에서 자식이 왕인 집이 너무 많아요. 오늘 그 왕들은 다 죽어야 돼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우사가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선포했다면, 다윗이 왕인데, 그 신분이 높은 왕인데 춤을 마구 췄다는 것은 경거망동한 것처럼 보이게 그가 한 가지를 그대로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왕은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런 춤을 추시길 바랍니다. 이런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잊어버리셨을까 봐.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마지막 안타까운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그것은 춤을 추는 다윗을 왕궁에서 바라보는 안타까운 여인입니다. 미세스 다윗. 미갈이 이걸 쳐다보고 비웃습니다. 왕이 속 몸을 드러내면서 저렇게 춤을 추는 게 맞나? 6장 16절입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은 16절 여성들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잘 놀고 있네. 왕이라는 것이 채통도 지키지 못하고. 그럼 미갈은 누구의 딸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삐져있는 여자입니다. 내 아버지를 죽이신 하나님. 20절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21절 20절 다시 20절 뒷부분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여자들과 언어로 이기기 어렵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요. 이게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언어는요 전부 다 좋은 말이에요. 얼마나 영화로우신지. 그런데 잘 놀고 있네, 이런 말입니다. 네 몸을 왕인데 그렇게 드러내야 되겠냐. 그때 다윗이 이렇게 21절에 대답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 선 것이다.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아멘. 다윗은요 그래도 춤출 거야 나는. 저는 마지막으로 미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미갈에게는 하나님과 자기 사이를 가로막는 커튼, 휘장이 있었습니다. 이것은요 냉소주의입니다. 하나님 앞에 냉소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뜨겁게 예배하는 자가 꼴 보기 싫은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할 자가 아니에요. 삐져 있습니다. 저 인간은 왜 이러지? 어쩌면 뜨겁게 찬송 부를 때 박수치고 막 아멘하고 하는 이런 저급한 사람들을 향한 지성인의 태도입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왜들 저러지?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주여 주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탄식하며 소리치십니다. 미갈의 냉소적 태도는 아버지를 죽이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입니다. 볼꼴 사납게 무식한 자처럼 예배하는 뜨거운 자들 향한 조롱입니다. 이 커튼은 찢어져야 합니다. 부르짖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일어나서 뛰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뛰지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모든 원망과 섭섭함은 오늘 새벽에 찢어지시길 바랍니다. 이 커튼은 다 찢어질지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던 그날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다 찢어져서 그분의 임재와 은혜가 흘러넘쳐 모든 세상의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열어놓으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임재가 원망과 냉소주의의 가슴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의 가슴 속에 흘러넘치는 오늘 부흥의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장막에 모셨습니다. 그곳은 지성소와 성소의 구별이 없는 임시 성막이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지 않은 채 그냥 임시로 모셔놓은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15장에 주님은 그 다윗같이 드리던 예배를 그리워하십니다. 구약시대인데도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 없이 그냥 텐트 속에 임시로 놔두고 24시간 예배하던 그 다윗의 예배를 그리워하신다고. 다 같이 한번 사도행전 15장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왔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왜 주님은 다윗의 장막을 그리워하시는 겁니까? 미갈처럼 세련되게 주님을 믿겠다고 하는 이 교만한 태도를 주님은 기억하지 않으시고 춤추면서 그냥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 가진 그 다윗의 초라한 장막을 왜 그렇게 그리워하시는 겁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라고 믿는 그 신앙,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라고 믿는 그 다윗의 믿음, 그에게는 웃사의 종교도 없고 미갈의 냉소주의도 없습니다. 그저 순전하게 주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아침에 다윗처럼 달려오는 한 사람을 그리워하십니다. 이 다윗의 장막을 통해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는데, 주님이 좌정하기 원하시는 곳은 솔로몬 성전이 아닙니다. 한 번만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좌정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머물기 원하시는 곳은 우리 마음속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오늘 새벽의 심령이 주님을 모셨던 다윗의 장막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아까 읽었던 24편 찬양을 좀 부르려고 해요. 준비되셨습니까? 이 찬양을 부를 때 문들아 머리들지어다. 그런데 어떻게 부르냐면 문들아 머리들지어다가 왕께 만세가 나오잖아요. 그때 하나님 우리 이 예배당에 왕으로 오십시오. 대한민국의 민족의 이 한가운데 왕으로 오십시오. 우리 가정에 왕으로 오십시오. 특별히 미갈처럼 원망과 분노가 있던 분들, 그분들이 일어나서 찬송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 정말 우리 집의 왕으로 오늘 오시는 걸 환영합니다. 고난이 있지만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런 분들은 일어나서 예배하시길 바라는데, 물론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라고 저는 기대하진 않습니다. 왕께 만세할 때 어떻게 하자고요? 다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찬양팀 해주실까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머리들아 머리들아 영원한 분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께 만세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라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의 만세 왕의 만세 주님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다시 한번 왕께 만세 왕의 만세 왕의 만세 주님은 영광의 왕이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찬양합니다. 왕께 만세 우리 다 같이 서신 채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모든 불신앙의 휘장 다 찢는 오늘 아침이 되길 바랍니다. 웃사의 휘장을 찢어버리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종교 형식의 웃사는 다 죽임을 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섭섭한 일로 비웃고 있는 냉소적인 미소의 미갈의 휘장도 찢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겁게 예배드리는 자를 조롱하는 내 안에 지성인이라고 생각하는 이 교만도 찢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휘장 없는 장막을 준비하여 주님과 마음껏 예배하는 다윗의 춤추는 예배가 우리에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오늘 이 성전의 왕으로 들어오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왕으로 오시옵소서. 우리 민족 가운데 왕으로 걸어오시옵소서. 넘어지고 쓰러졌던 자들이 왕으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 일어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웃사는 죽임을 당할지어다. 미갈의 교만은 죽임을 당할지어다. 다윗의 예배는 살아날지어다. 하나님 오늘 저희의 심령 안에 이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회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차고 기도할 때 웃사가 죽고 미갈이 죽고 다윗의 예배가 살아나는 부흥이 살아 오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으로 우리 가정에 오십시오. 만왕의 왕으로 우리 교회에 오십시오. 만왕의 왕으로 우리 민족 가운데 한가운데 걸어오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삼차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만왕의 왕이 걸어오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